우리 시편 23편 우리 1절에 6절까지 보셨는데요. 누가 내 인생의 목자인가? 누가 내 인생의 목자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누가 내 인생의 목자인가? 내 인생의 목자인가? 우리 한 번 더 누가 내 인생의 목자인가? 내 인생의 목자인가? 시편 23편이 성경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고, 그리고 구약 성경 속에서는 원 오브 댐이죠. 거의 탑 말씀으로 꼽는 말씀인데,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시편 23편은 한 번도 지금까지 설교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용을 하긴 인용하고 이렇게 간간히 이야기는 했지만 23편을 가지고 제가 설교한 적이 없어요. 제가 이게 다 뒤져봐서. 그래서 제가 23편을 좀 이번 주간에 묵상하고, 또 우리가 시편이 또 4주 동안 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23편을 하려고 그러는데 시편 전체를 아우르려고 그러니까 양이 너무 많아져갖고 제가 양을 줄여서 말씀을 전할 텐데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종교교회 했던 루터가 그 독일어로 시편에 그 서문을 썼거든요. 1528년에 서문에 이렇게 시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빛나는 색으로 채석된 거룩한 기독교회를 정말로 살아있는 형태로 보고 싶다면, 그리고 그것을 축소된 모형으로 보고 싶다면 반드시 시편을 붙잡아야 한다. 거기에서 당신은 기독교가 정말로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맑고 깨끗하고 순수한 거울을 얻을 것이다. 그렇다 거기에서 당신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진정한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씀과 하나님 그분과 하나님 모든 피조물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죠. 어떻게 시편 읽으시니까 좀 감동이 있습니까? 이렇게 좀 다가오는 시편, 느껴지는 시편이 좀 있으십니까? 아타나시우스 같은 사람은 시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말한다. 반면에 시편은 우리를 위해서 말한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실 때 무슨 논리적인 조직신학이나 요리문답이나 신앙 고백서 같은 형식으로 주시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야기잖아요. 이야기, 스토리. 그것도 노래, 편지, 다양한 하나님 형식의 어떤 글을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모든 시를 다 합치면 신약 전체 분량보다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 많은 분량의 시 형태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편지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요즘은 손편지 잘 안 쓰잖아요. 그죠? 예전에 연애편지 쓸 때 항상 손편지 사용했는데 연애하신 분들 써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저희 아이들에게 생일날 되면 꼭 생일 선물을 요구합니다. 생일 선물 달라고. 여러분 그래서 생일 선물 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주는 것도 훈련이잖아요. 근데 다른 게 아니고 저는 손편지, 다른 선물은 다 필요 없어요. 손편지를 꼭 써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엄청난 권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손편지를 써야 되는데 평소에 써보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말로 하는 것과 이 뭔가 한 장에 이 글을 담아내는 거, 이게 보통 게 아니잖아요. 딱 보면 얘가 고민하고 썼구나, 아니면 급하게 썼구나, 이거 다 알지만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손편지 받을 수 있다는 게. 그만큼 이제 손편지가 주는 감동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요구하고 또 한 번씩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연애 편지를 보내신다. 연애 편지를 지금 다시 옛날 기억을 떠올려서 지금 연애를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을 담아서 편지에 보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떤 내용으로 연애 편지를 상대방에게 보낼 것 같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읽으실 때도 시편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얻거나, 아니면 심지어 내가 무슨 장보기 목록을 이렇게 써놓은 거, 그런 어떤 메모장을 읽듯이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시편을 읽을 때는 사랑의 편지를 읽듯이 읽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가장 흔하게 하는 표현은 여러 개의 강들이 흘러서 결국 바다에 다 모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시, 단편이 다 모여서 하나의 바다를 이룬 게 시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은 모세부터 호르기까지 약 한 1000년의 시간을 두고 기록된 겁니다. 주로 다윗과 솔로몬이 가장 많이 썼고, 그래서 다윗의 시편이 거의 절반이 넘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모세나 솔로몬이나 에스라나 아삽 같은 사람들이 썼죠. 시편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공감과 감동을 충분히 불러일으킨 말씀이 됩니다. 사실 시편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우리 내면의 다양한 감정들을 치유하고 회복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이 이야기하는 사람은 무슨 특별한 사람, 특출한 사람이 아니고 보통 사람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시편의 표제에서 자주 사용한 용어가 미즈모르라는 미즈모르. 미즈모르가 뭐냐? 히브리어로 현악기 연주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 이런 뜻이거든요. 현악기 연주에. 헬라어로 번역하면 이게 푸살모스라고 합니다. 푸살모스. 근데 70인역 성경이나 영어나 한글 성경에는 시편이란 이름이 여기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시편에 테힐림이다. 테힐림. 림이 붙으면 복수형이거든요. 원래 테힐라, 찬송하다라는 말에서 온 테힐림이 찬송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시편을 테힐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왜 시편을 찬송시다, 찬송하다라는 말로 했을까? 가만히 보니까 각각의 시편은 물론이고 시편의 전체적인 방향이 어딜 향하고 있냐? 찬양의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이 찬양이시다 이렇게 붙이는 거죠. 유대인들은 특별히 모세 오경에 이렇게 끼워 맞춰서 준해서 시편을 5권으로 나눕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시편이 5권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각 권당을 이 모세 오경에 묶어서 이렇게 연결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5권이 항상 끝나는 시편의 마지막 시편에는 마지막 부분에는 항상 어떻게 끝나냐? 주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이렇게 송영으로 끝나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 시편 150편이 마지막이잖아요. 150편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주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네. 5권이 시편 전체의 마지막이면서 또 시편 150편 자체가 또 송영으로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마 시편을 여러분 계속 읽어보셨지만 시편의 내용들이 다양하지만 시편을 특별히 어떤 내용별로 분류하면 첫 번째는 경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아뢰고 그리고 나의 인생에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또 회개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간구. 그래서 경배, 감사, 회개, 간구. 대충 이런 4가지 틀로서 시편은 이루어집니다.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시편에서 종류별로 이렇게 분류할 때 탄식시가 가장 많이 차지하거든요. 왜? 삶의 자리가 너무 힘드니까. 근데 탄식시가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건 맞는데 결국 탄식하다가 어디로 결론으로 가냐? 찬양으로 간다는 거죠. 찬양으로. 사실 이것은 지금까지 오고 오는 세대를 비롯해서 지금도 이 땅을 살아간 대부분의 성도의 삶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어둠에 덮여있고 악한 영은 날뛰고 그야말로 비정상적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난세입니다. 난세.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죠. 탄식하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삶의 자리에서 헐떡거리면서 죽음의 장소가 이 땅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의 주된 목적이 뭡니까? 이 땅의 삶을 어떻게라도 그냥 아둥바둥 살면서 행복을 바꿔보려고 애쓰고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까? 결국 죽어서 썩어짐으로 끝나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오직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결론이 찬양을 향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 나의 삶에 아무런 고통도 없어요. 어려움도 없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쉬울지도 몰라요. 그러나 내가 지금 인생의 어떤 흉년을 겪고 있다. 거친 폭풍과 같은 문제를 만났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나의 삶이 평탄한 길이 아니라 거친 울퉁불퉁한 험악한 길을 가고 있을 때 나의 마음이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해 할까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책이 바로 시편이라는 거죠. 시편은 나의 가장 깊은 내면의 감정과 아픔을 솔직하게 표현해 줄 뿐만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서 희망의 끝자락을 다시 붙들 수 있는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구약의 어느 책보다 메시아에 관한 언급이 가장 많이 등장한 책입니다. 사실 시편이 고난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겪는 모든 고난은 예수님께서 이미 겪으셨던 고난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누구보다 더 큰 고난을 직접 겪으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뼛속까지 스며드는 멸시와 천대 단절을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시편 22편 1절에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탄식이 시편에 등장하고 있다는 거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 마주치는 고통의 현실이 어떤 것인지 알아요. 시편은 총 1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461절이거든요. 근데 신약에서 시편을 몇 번 인용하냐? 직간접으로 454번이나 직접 간접으로 인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읽어보셨지만 시편에는 항상 처음 시작할 때 표제가 등장, 표제. 시편 150편 중에 표제가 나온 건 115편이나 되거든요. 이 표제에는 이 저자의 어떤 저작 배경이나 시의 어떤 공식 용도나 아니 음악적 규정,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표기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약 성경 중에 아니 성경 66권 중에 가장 사랑받고 있는 말씀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시편 23편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스위스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폴 트루네는 그를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특별히 노이로제 환자나 우울증 환자에게 시편 23편을 항상 권한대요. 하루 6번 읽어라 처방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약을 먹는 것처럼 아침에 2번, 점심 때 2번, 저녁에 2번. 그래서 이 폴 트루네의 말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이 떠나가고 정신병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지. 자, 이제 저와 함께 시편 23편의 강으로 한번 뛰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요 시편 23편을 계속 묵상하고 묵상하니까요 구약 이 성경 중에 딱 한 권 오버랩되는 책이 계속 오늘 아침까지도 시편 23편을 읽고 있는데 이 책이 계속 묵상이 되는 거예요. 이 책이 계속 오버랩되는 거예요. 어떤 책인지 아십니까? 저는 시편 23편을 읽고 있는데 욥기가 계속 오버랩돼요. 욥기가 시편 23편 읽고 있습니다. 계속 이미지 욥기가 그래요. 욥기가. 그래서 학자들이 이 시편의 기록 배경에 대해서 연구할 때 어떤 학자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 사건 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나서 왕권이 안정된 다음에 자신이 지나온 파란만장한 인생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자기 인생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신실한 목자다 이렇게 노래하는 게 시편 23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욥기가 그러나 보니까 욥기의 시작점은 정말 어떻게 보면 행복한 인생을 살다가 인생이 완전히 험악한 터널을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 마지막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 23편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기승전결이 있어요. 기승전결. 이렇게 굴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23편을 통해 아마 제 마음속에 욥기가 떠오른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직 확인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시편 23편 읽으면서 욥기가 묵상된다라고 한 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기승전결의 기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그게 1절입니다.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이 한 절이 어마어마한 구절이거든요. 저희 동네는 애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저희 동네는 거의 자동차 이 속도가 사거리가 다 30이에요. 30을 넘지 않아요. 다 30초. 그리고는 동네 사거리마다 소아과 병원이 다 있고, 그리고 그 소아과 병원 중간중간에 동물병원이 또 다 있고, 그러니까 강아지도 많고 애들도 많고 사람들도 많고, 야 이렇게 애들 많은 동네가 있나? 이렇게 동물병원이 많은 동네가 있나? 그런데 어느 날 동물병원을 지나가는데 동물병원 이름이 로이 동물병원 로이. 그래서 저기서 많이 본다 하는데 여러분 로이가 뭐냐? 바로 하나님 나의 목자다 이런 뜻이거든요. 로이가 여호와 로이가 하나님 나의 목자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만 보면 저분은 크리스찬이구나, 교회 다니는 분이구나. 근데 또 이 헬스하는 분인데 헬스하는 그 체육관에 붙어있는 이 헬스 이름이 토브 체육관 이렇게 토브. 하나님이 창세기에 세상을 창조하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토브거든요. 그러니까 저분도 크리스찬이구나. 그러니까 근데 구약적 이름이니까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는 교회도 많고 하여튼 그래요.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말이 여호와 로이라는 말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인도하신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건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거든요. 이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한 가지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가 합니다. 일명의 로더십인데요. 근데 여러분 시편 23편을 처음 시작할 때 단어가 여호와는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하잖아요. 이 고백은 결국 나 인생의 모든 시작은 누구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맨 첫 번째 책 시작의 책인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는 만물의 모든 시작의 근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책이 아니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세상의 시작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도대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분으로 고백되고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한마디로 고백하기를 지금까지 자신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끌어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지. 원래 다윗이 목동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양들을 보호하고 이끄는 목자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이미지를 잘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 읽어보셨지만 구약 성경의 에스겔이나 이사야나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양과 목자의 관계로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0장 11절에도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고백하시잖아요. 전통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과의 관계를 설정할 때 양과 목자란 관계로 이미 설명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이 고백이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진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살아온 삶을 바탕으로 한 자기 고백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성도들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과연 지금 나의 삶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절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한 단어를 꼽으라. 저는 그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여러분 어떤 단어를 꼽으시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제일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제일 중요한 단어 한 단어를 꼽으라고 하면 어떤 단어를 꼽겠습니까? 저는 나의. 결국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너의 하나님 이것보다 중요한 건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 my shepherd. 예,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거죠. 미국에는 신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초등학교 아들이 하나 있는데 희귀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생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엄마는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근데 마지막 세상을 떠난 아들에게 엄마가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말씀 한 구절을 가르쳐 줬는데요. 그게 바로 시편 23편 1절입니다. 아들아, 우리 손가락은 5개가 있지. 근데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라는 말씀이 있거든. 그 말씀이 영어로 The Lord is my shepherd. The Lord is my shepherd. 이 5글자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근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엄마 아빠가 결혼할 때 반지를 어떻게 끼지? 4번째 손가락. 그래서 이 4번째 손가락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The Lord is my, 이 my가 중요한 거야. My shepherd. 그래서 너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엄마가 아들에게 이야기하고는 잠시 병치를 비운 사이에 다시 돌아보니까 이 아이가 정말 잠들듯이 세상을 떠났는데 이 4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붙들고 이렇게 잠자듯이 세상을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다 좋아요. 뭐 세상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막 미사하고 온갖 동원하고 좋은데 결국은 그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 되시냐? 그 하나님 진짜 나랑 어떤 관계가 있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결국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실 때 이게 진정한 여러분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은혜가 있다는 거죠. 나에게 지금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환경이나 조건이나 배경이 아닙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나오는 거죠. 사실 부족함이 많잖아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예. 아까도 와이프 이야기했잖아요. 뭐 에어컨도 바꿔야 되고 뭐도 바꿔야 되고 부족한 게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셨다라는 이 자체가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진정한 여러분의 목자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이 고백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성경결의 승입니다. 승. 그게 2절 3절이거든요. 지금 다윗은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4가지 축복을 소개한 4가지 축복. 2절 3절이 4중 축복입니다. 첫 번째는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두 번째는 실마른 물가로 인도하시고, 세 번째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마지막 4번째는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4가지.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실마는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노다. 이 네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푸른 풀밭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녹지대가 아닙니다. 사막의 뜨거운 태양열을 피할 수 있는 그늘진 곳, 다시 말해서 휴식처를 말하죠. 여러분 양들의 특징은요, 배가 부르고 마음이 불안하지 않아야 비로소 눕고 쉴 수 있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영적, 육적 모든 양식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염려와 불안으로부터 평안으로 채워줄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게 바로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아시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말씀하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염려와 불안으로부터 평안으로 채우신다는 사실을 고백하시고 푸른 물밭으로 누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실만한 물가거든요. 원래 실만한 물가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잔잔하네요. 잔잔한. 다시 말해서 여러분 거칠고 싸납게 흘러가는 물은 양이 마시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렵죠. 그래서 목자가 잔잔한 시내 물가로 양을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누구보다 나의 체질을 아세요. 지금 나의 상황을 아세요. 환경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삶의 자리로 이끌어 가세요. 감당치 못할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피할 길을 주세요. 오늘 그런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세 번째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여기서 소생시킨다는 건 되돌리다, 회복하다, 쉬고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양이 길을 잃거나 넘어졌을 때 목자가 다시 이렇게 세우고 집으로 데려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영적으로 탈진하거나 낙심할 때 좌절과 절망 아니면 죄나 관계로 인해 상처가 쓴뿌리가 있을 때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려낸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네 번째는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는 목적이 있거든요. 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실까요? 왜 회복시키실까요? 그게 바로 4절 앞부분에 3절 앞부분에 나오잖아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앞부분에 자기 이름을, 이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의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제일 첫 번째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늘에 계신 외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편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게 아니라 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넓고 편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고 의의 길로 인도해 가세요. 왜냐하면 성도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내 인생의 방향까지도 인도해 가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더 나아가서 내 인생의 모든 방향까지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 목자 삼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기성정결의 전에 해당되는 구절이 4, 5절입니다. 여러분 4절, 5절을 보시면 저는 여기서 주목하게 만드는 두 가지 단어는 4절에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5절에서는 원수입니다. 원수. 드디어 이제 삶의 치열한 삶 현장으로 이제 돌입하는 거죠. 이 세 번째 부분은 어쩌면 현재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녹록지 않은 어떤 사건, 환경에서 부딪혀오는 삶의 현장, 굴곡진 삶의 현실을 보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붙들어야 될 포인트는 뭐냐? 4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5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같은 가장 짙은 어둠의 골짜기 같은 시간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누구나 다 아픕니다. 그죠? 어제 아팠든지 오늘 아프든지 아니면 내일 반드시 아플 시간이 다가오는 그게 인생이죠. 인생. 우리는 인생의 절망과 질병, 죽음의 위협과 같은 정말 내가 어떻게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시간 속에 있을 때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의 시선을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에 두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목자의 지팡이는 굽은 끝이 달린 지팡이거든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린 양을 끌어당기거나 위험에서 끌어내는 인도와 구원의 도구를 상징합니다. 막대기는
맹수로부터 양을 보호하고 다스리는 방어와 훈계의 도구를 의미합니다. 오늘 그렇죠. 물론 우리가 뭐 너무 편하게 하나님을 또 고백할 수도 있고 신앙의 스타일이 다르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일상적인 문제나 사건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아드 핑크라는 신학자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너무 평온하고 고요한 날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속삭여. 그런데 우리가 막 문제가 있고 막 삶이 막 뒤죽박죽 되면 하나님이 스피커로 확성기로 하나님 소리치신다. 돌아와. 근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인이잖아요. 사실은 하나님 찾으라는 사인이잖아요. 오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시선이 지금 어디냐가 중요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사망은 음침한 골짜기 같은 문제를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반드시 만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건이나 환경에 빠져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사실을 믿고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직접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결단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 인생에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우리 인생이 승리하는 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그 인생에서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위협과 공격을 받고 살았습니다. 어떤 때는 국경 근처 동굴에 숨어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적국인 블레셋 가서 미친 척하면서 목숨을 연명하고 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부터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가장 위험하고 위협적인 순간에도 나를 안전하고 보호하고 지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성경결의 이제 결에 해당되는 단어가 6절입니다. 6절은 이 구절은 시편 23편의 마지막 결론이죠. 다윗은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을 동행하고 붙든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나의 인생 여정을 어떻게 이끄시고 인도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은요 어느 한 특정 순간 어느 특정 어떤 환경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6절에 시편 기자 고백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베풀으신 핵심 두 가지가 뭐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에요.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보다 더 핵심이 뭐냐? 반드시 나를 따르리. 반드시 나를 따르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떻다? 반드시 나를 따라온다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따라온다는 건요, 사냥꾼이 추격하듯이 뒤쫓는다는 강력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복을 쫓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마치 다윗의 인생을 사냥꾼이 끝까지 추격하듯이 끈질기게 따라다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는 거죠. 여기서 여호와의 집은 당시의 성막이나 성전을 가리키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깊은 임재, 하나님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간 걸 말해요. 장차 이 땅을 넘어 현재를 넘어 하나님과 영원한 안식,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고백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풍족한 환경이나 성공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집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관계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날 수 없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다 보면 누구나 인생의 위기를 겪습니다. 때론 낙심하고 때론 절망의 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질고 아픔을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겪어야 될 고난이나 감당해야 될 모든 죄와 죽음의 빚을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 다 갚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신음하는 세상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모든 만물의 마지막 완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마라나타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시편을 쓴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로 살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시선은 하늘 보좌에 고정하고 나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답이 있기 때문이죠. 나의 모든 고통과 절망에 대한 답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눈을 들어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바라보시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용기와 소망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